며칠 전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기독교 유적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은 모든 곳이 다 좋았지만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였냐면 저에게는 서대문 형무소가 잠시 다녀왔던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그 자료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았던 많은 우리 이 나라의 열사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순국 선열들의 그 서대문 형무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들의 길이 많이 외로웠겠구나, 참 많이 고통스러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장면들을 볼 때에는 마음속에 울컥울컥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떠한 장면들을 볼 때에는 스스로에게 많이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장면들도, 그런 내용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큰 서대문 형무소 안을 잠시 비가 조금씩 내리는 곳에서 홀로 잠시 걸어갔습니다. 홀로 그 잔디밭 근처를 이렇게 좀 걸으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걸어왔던 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버텼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 걸음을 선택했으며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그 공간에서 잠시 걸으며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한 가지의 어떠한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는 것, 어쩌면 그 길은 굉장히 외롭고 험난하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장면들 중에서 일본 그 군들의 일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강압하고 탄압하고 왜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는가라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과거 고려 시대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조선에게 받았던 문화들, 그들이 먼저 받았던 문화들에 자신들이 배웠다라는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그 안에 서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강압이었고 탄압이었고 외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작은 어떤 하나가 신념이 되고 작은 어떠한 한 가지가 이념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계속되는 위기, 고통,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이 걸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그 길은 정말로 외롭고 정말 그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인데 그 길 가운데 정말 예레미야는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계속돼서 다가오는 위기,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 그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결같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갈대아인이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여러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결국에는 그 예언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38장 1절의 본문에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 마단의 아들 스바다, 그리고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술, 이렇게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위기를 가져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특별히 고관들의 아들들이며 또한 그들 또한 고관의 위치에 있는 정치적으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네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언이 무엇이라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랫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멸망하냐면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칼과 기근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이 모든 것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들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정짓고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언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함이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들의 모든 사기를 떨어뜨리는 예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복하는 선택을 자꾸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발언이다라는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고관들은요, 오늘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 유다 민족을 나약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언입니다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언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말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싸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아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가진 듯한 그런 표현들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유다 땅, 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이 신념과 이념을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이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투쟁하고 항쟁하고 싸워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가치관이자 유일한 신념이 되어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념과 이들의 생각은 무엇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투쟁하고 항쟁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발언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포용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들의 말에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본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들의 종용함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결국에 이들의 손에 예레미야를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죠?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는, 그 진창 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가두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한 부류의 고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고난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위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대언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다시 이 고관들, 네 사람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던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 오늘도 그 가운데 위기로 다가온 네 사람은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서 마치 이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 가운데 반대하며 위기로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미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음성에도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가 이미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인가 정답을 찾을 때 자신의 신념, 경험, 가치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요 정말 괜찮은 대안이고 괜찮은 방법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치로 세워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 신념이자 이념으로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가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예언이 정말 이해가 되는 예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항복하는 것, 나라를 그저 바벨론에게 넘겨버리는 것, 그들이 볼 때에는, 누군가가 볼 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진 예레미야의 입술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이 그저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그 한마디로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의 마음 하나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분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내어드릴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위기 속에 빠진 예레미야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의 문에 앉았더니,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스 사람 넷입니다. 구스 사람 넷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상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자, 우리는 지금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을 함께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스 사람이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시입니다. 내시, 즉 엄밀히 따지면 왕 앞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왕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왕의 명령만을 따라야 할 사람입니다. 자신의 발언에 어떠한 힘을 가질 수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를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 발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성경이 이 내시에 대해서 이후 39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이 구스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9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니, 이 예레미야 39장 18절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 지금 이 구스 사람 내시를 향한 바로 예언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구스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칭하였냐면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정통성도, 그 어떠한 그의 발언에, 어쩌면 그 발언에 힘도 없는 그 한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를 위해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신념과 이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에 그는 왕 앞에 나가 그것을 아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왕 앞에 나가 말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까? 10절에 보니 결과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이 구스 사람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건져낼 것을 명하게 되고, 이 구스 사람은 헝겊과 옷들을 모아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11절부터 13절 가운데 건져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 이것은요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는,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기지 못한 자들을 분명히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성, 신념, 이념을 가진 고관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정통성도 없으며 자신의 신념, 이념을 말하기에는 그 신분조차도 온전치 못한 한 사람, 그들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정통성을 가진 것, 어떠한 신념과 이념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내시는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택하는 행동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이해와 그런 어떠한 그 개념들을 이해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성을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발언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가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념이고 이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 믿음으로 상황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상황들 앞에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상황들 앞에서 행동하고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도 그 믿음을 선택하여 나아가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